감사합니다. 시편 1편 5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하고 깨워주세요. 그러세요. 나의 영혼을 축복하고 깨워주세요.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위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악인이 그러므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여러 가지 했던 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도 각자가 한 주간 동안이나 또 지금까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어떤 생각, 어떤 판단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이런 판단 저런 판단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답을 이렇게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럽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쭉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어떤 거?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 회개하라. 예. 회개하라는 말을 계속 합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건 내가 악을 저지른 거야. 근데 그 악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자꾸 회개하라 회개하라니까 그렇게 해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원수와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죄인인데 의인의 회중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하나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느냐, 볼 수가 있느냐, 들을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주간 동안에 지나가는 것은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한 주간 동안에 있은 일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는 구원받을 짓을 했어. 정말 축복받을 짓을 해서 축복이 구원이거든요. 착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로 사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첫째는 구원의 축복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만이 그게 진실한 축복이지.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육이 살아서 움직일 때만 돈이 필요한 것이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초상 났을 적에 뭡니까? 참석을 하게 되면은 수의를 입죠. 수의를 말하는데 제 마음에는 평상시에 자기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옷을 입히고 싶어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키 큰 돈들을 가지고 해 입힌다는 게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거야. 내 죽을럼 그거 하지 마. 내 죽을럼 절대 그건 아니고 안 입을 거야 그거. 정말 너무나 보기 싫어요. 그 옷 자체가 나는 너무너무 보기 싫어요. 시어머니가 한갑 때
죽음의 옷을 해놔놓으면은 자식들한테 좋다고. 자식들이 복받을 짓을 해야지. 수요 옷 입는다고 복받겠어요? 좋은 일 있겠냐고. 이걸 또 명지로 이제 해야 되면, 어머니 가실 때 뭐 빨간 몇 개가 못 가요. 보낼까봐 그럽니까? 이랬거든요. 그랬더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뭔 소리 했나? 그러더라고요. 정말 힘들 때거든요. 근데 그때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30만원 내게들은 것 같아요. 30만원 내게들어서 명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명지를 사갖고 해놨어요. 똑똑히 들어요. 그냥 여기서 말씀 나가면 하나도 빼지 말고 자기 거라라고. 저만 하도 틀리지 않아요. 명지로 해가지고 놔둬놔니까 그 60에 하신 한갑대 했었는데 70 너희에 돌아가셨거든요. 14년 동안을 이 옷을, 그것도 당신이 갖고 있던가, 나한테 놔둬가지고 여름 되면 내 꺼내가지고 거품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약을 여놔도 이 명지가 번데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나방에서. 그게 좀을 잘 쳐요. 또 근데다가 뭐라 하냐면은 좀천 옷을 입으면 또 안 된대. 그래서 이게 맨날 양면 안 놓고 봐야 되고, 또 여름 되면 그거 보기 싫은 걸 다 널어놔야 되고, 그러니까 햇빛에 거품시켜가지고 또 이제 손질하고 연놔야 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어머니가 이제 몸이 안 좋으실 때, 이제 병 들어가지고 계실 때인데 밖에 나오니까는 평상에 아줌마들 여럿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나가니까 아줌마 상종이 하나 들어요? 이러는 거야. 상종이 뭐예요? 하고 들으니까 죽을 때 이제 하는 것을 뭐 어떻게 한다고 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은혜 받지 않았을 때니까 그냥 얘기를 듣고 상종이를 였어요. 였는데 요새는 상종이 여가지고 안 돼요. 뭐 다른 걸로 바꾸면 이제 되기는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할 적에 초상 나실 때 안 쓰면은 결혼식 할 때도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였는데 몇 달 안 가갖고 어머니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적에 미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가게 되면은 돈 그 들어가는 액수만큼 이제 돈을 내고, 이제 보험 들어간 것만큼 안 내면 된다고 그래서, 오늘 왜 이 말이 나오는가 모르겠네. 나 보험 하나도 안 들었거든. 그래갖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 거 해놨는 게 다 뭐 두루마까지 해가지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상주기에서 또 나오는 것이 있어. 그러면은 그게 필요 없으니까 딴 걸로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했다 모르겠다 그냥 그것도 입히고 이것도 입히고 다 입혔어. 우리 어머니 무거워서 못 댕길 거야. 근데 지금은 상조기가 이제 필요 없는 것이 잘못하면은 이중으로 돈을 내불게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뭡니까 우리가 뭐죠? 그 집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자기 거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우리는 어머니 이제 이 앞에서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자기 게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상조계를 여가지고 해놨다. 그러면 헛것이 되죠. 그렇게 하고 이제 하게 되면은 수요 옷을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싼 데서부터 싼 데까지. 근데 저는 계산이 빤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질 안 하죠. 아이고 마지막 가시는 분이니까는 이제 마지막 가시니까 좋은 걸 해드리자 그러면은 이 엄청 비싼 게 있어요. 그냥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이 아니라 엄청 비싼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속지 말라고,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요. 좋은 걸 금으로 옷을 해입했다 할지라도 화장해버리면 다 없어져. 땅속에 들어가면 다 썩어.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진 않았어요. 제일 좋은 것이 삼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삼배는 나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3에서 3으로 만드는 거라 가지고 그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들었는 말이에요. 들은 풍물은 또 이제 머리가 흰머리가 나면은 모시옷을 쓰게 되면은 참저 이제 입관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모시를 갖다가 쓰게 되면은 자식이 흰머리가 난다. 예. 이 세 가지 다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물을까요? 요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다 쓸데없는 거다. 예. 네가 그거 입고 죽은 사람들의 수의를 입혔는 걸 여러 사람을 봤는데 그거 입고 천국 가는 거 봤나? 없습니다. 다 입었던 그 옷이 아니고요. 어떤 옷이냐면은 거무시하게 때 묻은 옷, 문용벽 같은 거 전부 이런 거 입었어요. 그런 거 입고 있다가 구원을 딱 받으면은 삽시간에 세마포 옷으로 하얀 옷으로 싹 바꿔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고 올라가요. 구원식이면. 그러니까 그런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요. 마지막 갔는데 아이고 우리 엄마 내가 평생에 잘못했는데 우리 아버지 평생 잘못했는데 죽었으니까 이제는 좋은 걸 해야 되겠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지금 살았을 때의 부모님한테 다음은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드리라. 그게 훨씬 낫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뭐를 손들으려 할지 모르겠죠. 자, 60 넘은 사람, 한갑 넘은 사람이요. 한갑 넘으신 분들이 나 수의를 조구해주라 하려면은 그 사람만 손들어 보세요. 왜 안 되지? 내가 들까? 이게 씨가 들어가는 게 씨가 이렇게 씨알도 안 맥힌다 그러죠. 지금 손을 안 드는 거 씨알도 안 맥히는 거야. 왜? 무슨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아이고야 내가 이제 60밖에 했는데 그럼 뭐 죽는단 말이야?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수의했다 생각하고 달달이 나한테 5만 원을 주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야, 5만 원을 주는 게 낫겠다. 왜 손 안 들어요? 예. 예, 김재영 목사님하고 남 집사님만 두 분만 손이 듭니다. 손이 없나? 60 이상이라고. 예? 60 이상이라고. 아니 여기 거의 다 60 이상이라고. 자, 5만 원 너무 작아요. 자, 60부터 손 들어보세요. 여기 60부터 손 조금 들지 말고 확 들어버려. 예. 내리시고요. 연세가 다 많아요. 제가 한 번씩 가다 걱정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전부 연세만 드시고 젊은 청년들이 없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5만 원 주면 너무 작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들한테 돈을 다 드리라 그래서 말씀 들으신 분들은 다 드리죠. 자, 부모님한테 돈 드리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명 안 되네요. 이제 없으신 분은 뭐예요? 어머니가 안 계시거나 엄마 아버지가 없는 분은 못 드리죠. 자, 엄마 아버지가 없는 분은 있으면 드렸으면 좋겠다.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서 편한 것이 아니라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돌아가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있으면 좋겠다. 예. 엄마라는 거는 평생 엄마예요. 아버지는 평생 아버지예요. 근데 막상 떠나면은 아파요. 근데 정말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키고 나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했는데 정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니까
마음까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부모님의 세상을 떠나면 애틋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20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10년이 넘어도 맨날 하루가 하루 같아요. 보고 싶고 혼자만 있어. 내가 막 일할 적인 생각 안 하다가도 일을 안 하면은 생각나고 그냥 내가 아버지하고 손을 내미는데 손을 이렇게 부하약 하면서 손을 내미는데 내가 손만 잡으려고 그러면 손을 딱 그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물론 틀리지만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셨으니 괜찮겠지가 아니고 결혼을 했고 이제는 가정에서 떠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시도 안 해요. 그래서 가족끼리라도 형제 자매라도 자기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부모를 애틋하게 사랑하고 있어요. 너무 아파하고. 근데 결혼한 사람은 괜찮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기 전에 끝이어주기를 원하는가 봐요. 왜? 평생 엄마고 평생 부모니까. 근데 자기가 결혼하고 나면은 거기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잠깐 생각할 것 뿐이에요. 그래서 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한테 각자가 기도해보고 얼마씩 드리라 이렇게 해서 지금 부모님들에게 이제 드리고 있는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해요.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자기가 복을 받아. 언젠가. 당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부모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렇게 안 하고 부모를 크게 도와드린 것은 없죠. 그러나 헌신을 다했어요. 내가 벌 수 있는 것은 한계점이 있으니까 그거 내가 하나도 안 쓰고 집에 다 갖다 드리고 제가 옷도 안 입고 나에 대해서 쓰는 것들을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식대가 들어가고 이런 거 외에는 절대로 돈 안 썼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집에 들어가면은 내가 굶어야 될 판국이야. 근데 집을 나오면 나는 굶질 않아. 또 어디를 가든지 집에 가면 분색한데 밖에 나와서 어디를 가든지 남한테 무시당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인생을 막 망가뜨리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내가 싫어서. 그렇게 해도 나를 돕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그런 생각했어요. 참 이런 거는 왜 죽을래도 안 될까? 죽을라 해도 왜 자꾸 돕는 사람이 있지? 언제든지 도움을 받아요.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남자들이 좀 따르는 것 같아요. 근데 원체 남자로서 대하게 되면은 내가 냉동인간이 되고요. 남자로서 나한테 다가오면 그냥 인간으로서 얘기하면은 내가 존경해요. 근데 눈빛이 이상했다 그러면은 내가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 사람들 모르겠죠. 내 마음으로부터 강하게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결혼했을 적에 이건호박에 바늘이 안 들어가더라. 그럼 나를 떠봤다는 게 많이.
이거밖에 발음이 안 들어가더라. 결혼할 줄 알았으면 자기가 붙잡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왜 이 말 하냐니까 자기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 아가씨 때 강하게 결혼할 때가 됐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마음 자체가 해밀라면 다 잡혀먹게 돼 있어. 하나님 말씀이 그러셨어요. 남자는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 남자분들한테는 기분 나쁘세요? 남자는 짐승이다. 사람을 보지 마라. 저는 엄마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서 앞에서 하는 꼴을 보니까 저 여자가 저래가지고 이혼했다는 저 며칠이나 가겠나 했더니만은 그냥 얼마 안 가서 그렇고 그러게 하더라. 남자를 보면 해볼래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 내 눈에 그래 보이는데 남자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날 잡소 하는 것으로 보이잖아. 자기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내가 지켜야지 남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지 않아요.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어. 제가 오늘 이제 물어봤어요. 그 이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데 믿는 것이 뭡니까? 네 나를 믿으니까 따라오지 않냐? 제가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따라가죠. 근데 남자들이 왜 눈빛을 보고 조금만 그거 하면 내가 거기에서 냉정하게 돼버린 거예요. 원래 내가 냉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는데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묻기는 했지만은 믿는 자는 절대로 어떤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떤 역경이 부딪혀도 예수님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 무슨 장난감이에요? 갖고 놀다 버리게? 절대로 안 버려요. 집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다 버려도 예수는 안 버린다고 그랬어요. 제가 부름받고 쓰임받을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때 그렇게 한 거 보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 정도로 말해. 이거 여러 번 말씀 나왔어요. 이 정도로 말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야. 다 버려도 제가 사람도 아끼는 사람이고 가정을 그렇게 허탈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돈에 대한 것은 군색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애착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함부로 안 써요. 쉴 데 없이 돌아다니면서 주선거리 한다든가 안 해요. 댕기다가 옷이 있어도 옷을 사도 싼 거 눈에 들어오면 사요. 그게 1,000원짜리든 500원짜리든 내가 최고로 입어야 되지. 최고로 입고 싶지 않았어요. 돈도 없지만. 뭐 때문에? 무슨 꼬라지가 잘났어요. 좋은 옷을 입지. 무슨 옷걸이가 옳지 않았는데 여기다 좋은 거 걸쳐보고 무슨 소용이 있어. 항상 그래요. 마음이. 그러는 게 뭐 좋은 걸 하고 싶겠어요. 좋은 걸 사 먹고 싶겠어요. 무슨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같이 놀러 다니고 뭐 하고 싶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예수님은 만나고 나니까 아니야. 딴 건 다 없어도 되는데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요? 다 버려도 나 예수를 못 버려.
한참 제가 잘못했다고 할 때 다 날아가. 집도 날아가고 사람도 날아가고 다 가는데 나 예수는 못 버려. 예수는 버릴 수 없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가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예수님 헌신자까지 다 버려. 좋은 게 있으면 다 버려. 다 썩어 없어질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어느 날 내가 눈 감는 그 시간에 다 쓸데없어요. 다 쓸데없는데 왜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합니까? 집을 사라. 돈을 모아라. 이렇게 해서 현금을 하고 싶은데요. 아니, 이제는 돈을 모아라. 나중에 네가 뭐 어떻다고 할 적에 누가 너한테 돈 줄 사람 없어. 그러니까 돈을 모아. 죽는 날까지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벌 때는 괜찮다고. 벌 때는 벌 수 있으니까 괜찮지만은 어느 날 수도비 되어버렸을 적에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원장한테 헌금 낸다고 막 밟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교비와 차비 외에는 돈 내라 소리 안 하잖아요. 11조를 내면 당신들이 못 받는 거고 하나님 거 도둑질 안 해 먹을 게. 11조를 땡겨 먹으면 하나님 거 도둑질 해 먹은 거야. 그러면 내가 언제 도둑질 했노? 11조 안 내면 도둑질 다 해 먹었어. 그러니까 자식이 도둑질하고 뭐가 다 가져가고 나만 하진 않아. 이해가 돼요? 모든 것은 자기가 심은 대로 돼요.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증거하긴 하지만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면은 늘 양심의 가책이 돼요. 그러면은 꼭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거냐? 그러면 그런 말씀은 딴 사람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회개하잖아요. 돈이 필요 없으니까 벌지 마세요도 아니고 부모가 필요 없으니까 버리세요 이 말도 아니고 모든 것이 내가 숨을 쉬고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인간으로서 해야 될 거는 다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다 버리고 뭐 안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저는 사역자예요. 여러분들은 바울사도 같이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면서 어디를 가시든지 돈을 벌어도 직장에 가서 기도해줘라. 사람들 놓고 기도해야 되고 간호사들 여기 많죠. 간호사들은 뭐예요? 환자들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 영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치료해달라, 구원해달라, 천국 가게 해달라. 죽고 나면 이 영혼 꼭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도 꼭 묻잖아요. 이건 자비량으로 여러분들 하는 거예요. 돈 벌고 가정 꾸려나가고 영혼들 구원하고 일구양득이잖아요. 또랑치고 가지죠. 믿어져요? 사역이라 그러면 무조건 일을 안 해야만이 사역자인 줄 알고 어떤 분이 시골에서 오셔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 하시더만은 무릎을 딱 꿇고 저는 직장을 다닙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들이 다 할머니라 가지고 내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외국에 가면 자비량으로 자기 벌어서 해야 됩니다. 잘한 것입니다. 또 이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10달란트가 있죠. 1달란트도 있고 사람을 한 사람 맡겨놨는데 교회에서 한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서 직장생활 안 해서 돼요? 성도가 있어야 헌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벌어야 돼. 그럼 10명이 있어.
10명인데 열선 제비하고 있어가지고 되겠냐고. 산호도 물고 목사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도 빼지 안 하고 싹 다 기록한 것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디 가서 뭐 할 거예요? 시골에 있으면 농사 지어야죠. 시골 교회 하려면은 하고자 하면은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남해 그 앞집에 사장님 부인이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농사를 못 짓죠. 그래 놓으니까는 우리 보고 우리 것도 하려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아니다. 그럼 뭐예요? 시골에는 노는 땅이 너무나 많아요. 그 주인들한테 말해가지고 요새는요 돈도 안 주고 그냥 공꿀로 써요. 공꿀로 농사 지어가지고 전에 우리 그 논에 고추를 심는데 고추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가을에 가서 보니까 배추를 심는데 배추가 그만큼 큰 건 못 봐. 이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욕심이 나서 내가 한 거야. 주라 그러는 거. 그 욕심 때문에 해가지고 돈 많이 들어갔죠. 근데 욕심도 있었지만은 내 땅은 내가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또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니까 그게 안 되고 해서 나무를 심었더니 우리가 나무 심어놓고 조그만하게 땅에 붙어 있으면 좀 덜 할란가 모르겠는데 이게 뭐 한 4m 정도 자라나는 게 큰 나무가 있죠. 이 새들이 와나는 게 옆에 나락을 못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막 고민을 했어요. 이거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좋자고 남을 피해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딱 카트 치고 나니까는 살려고 들어오는 거라. 그거 지금 키우지도 않았는데 이제 쳐놨는데 손도 안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몇 번 하는 거를 안 팔았어. 그 나중에는 이제 계속 달라붙으니까는 결국 이제 팔게 된 거죠. 그래서 항상 내 욕심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거. 그러기 때문에 어디 가도 굶어 죽지 않아요. 부산에 나올 적에 맨소목 쥐고 나왔죠. 그러나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 지금 일을 할 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잖아요. 주세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 안 했고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왕도 여기까지 왔어요. 이것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가 잘 섬기는 거 좋아하셨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자식들 놓고 기도를 안 했어. 근데 나 역시도 자식 놓고 기도를 안 하더라고. 딴 사람들이 어머니한테 자식 놓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야 된다고 그러해도 안 나오는 걸 무슨 소리 할 겁니까? 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는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엄청 눈물의 선지자예요 우리 어머니. 근데 저 역시도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들어올 적에는 정말 형편없이 힘들게 왔는데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받고 지금은 여러분들 중에서 끌어당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빠가지고 들고 남한테가 밥 얻어먹으러 다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지는 못할 나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종의 진정한 마음 다 여러분들 잘 살기 원하고 11조 많이 하기 원합니다. 왜? 11조를 바치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전재원만 들이지 11조는 내는 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참 왜 이렇게 복을 못 받나?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리 못 살지?
지난 날하고 겨뤄보세요. 지난 날. 지금의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불안 초조가 있는가, 평안한 마음이 있는가. 돈만 있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 평안의 성전. 내가 불안 초조할 적에 하나님 어떻게 같이 하시겠어요? 가정에 문제 되는 거 알면은 하나님 앞에 직구하고, 또 직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도 하고 연구도 하고.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다가 또 기도하고. 빨리 풀려야 되는데 빨리 풀리지 않으니까 도리어 이것이 근심거리가 되기도 하고.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든지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나가는 거예요.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난 날하고 현재하고 한번 전자보라고.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있는가. 뭔가는 달라졌을 겁니다. 여기 와서 내가 복을 하나도 못 받았어.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개수해보라고요. 과연 어떻게 돼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미 원수의 정도를 타고 있기 때문에 원수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제가 그냥 봤을 적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가도 그냥 넘어가요. 근데 말을 하면은 꼭 하나님께 묻고, 물을 바닥하고 나한테 또 묻고, 그럴 때 그때가 저는 기뻐요. 그때가 반가워요. 진정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는 거는 그때. 여러분들이 돌보따리를 갖다 준다 해서 그거 보고 내가 좋아할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정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알고 따라가고 있는 건지, 그것이 항상 그게 중요해요. 온전히 믿음을 따라가면은 죽어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욕을 쫓아가면은 하면 할수록 자꾸 죽어. 하면 할수록. 그래서 처음에 은혜 받고 분별이 없고 할 적에 뭐 때문에 내가 속상해 죽겠다 그랬는가 뭐 어쨌는가 모르겠어.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장사될 때 너는 나와 함께 장사됐다. 죽어서 예수님이 죽을 적에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장사될 때 너는 나와 함께 장사된 바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가지고, 주가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 장사될 때 난 어둠 속에 들어갔는데, 지금 남편한테 따따붙다 하고 이거니 저거니 콩이야 파치야 하는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내가 살아있으니까 남편이 보니까 이게 죽어는 시체가 살아가지고 자꾸 따따붙다 하거든 자기한테. 그러니까 니 왜 살아있는, 니는 영장, 너 시체잖아, 왜 땅속에 들어가야 되잖아 하고 계속 구박을 하는 거죠. 한날 그게 연상이 돼요.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는 걸로 입을 띄고 말을 하니까, 저 사람은 시체가 살아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자꾸 끌어묻으려고 애를 쓰고, 나는 그거 시체가 살아가지고 움직이면서 자꾸 말하려고 달라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한 정답이에요. 딴 사람이 나를 밟아 죽이려 하거들랑 죽은 척 하고 있으면은, 지금 이 말 하니까는 누구죠? 그 축구 선수가 뭐 그 사람 아들 대발이라 했나
대박이라 했나. 엄마가 아빠가 이제 곰옷을 입고 이제 미리 말을 했어. 곰을 만나거들랑 말하지 말고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 근데 이제 아빠가 곰으로 툭 나타난 거야. 뭐 열매를 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곰이 나타난 거죠. 근데 참 멋이면서 참 놀랄만한데 남자라서 틀리는가 보다 싶더라고. 그래도 그러니까는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아버지 말에 그걸 기억을 하는 거죠. 그 쪼그리고 있다가 네 일로 와봐 하니까는 처음에는 안 가다가 나중에 가서 너 손에 있는 게 그건 뭐야 하니까 뭐 열매를 이렇게 땄는데 가서 먹을 거 준비해 오라고 그랬거든요. 땄는데 이거 뭐야 하니까 뭐라 그러고 이건 뭐야 이거는 누구 줄 거 누구 줄 거 누구 줄 거 그래서 한 개씩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 만나면은 곰 만났다 소리 하지마 그랬어. 그러니까는 네가 나가서 뭐 만난 거 없어? 아니 아무것도 못 봤어. 봤어.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귀여운 거야. 왜? 말한 것을 듣고 있어. 이짝의 약속도 지키고 저기 약속도 지키고 둘 다 아버지였는데 절대로 만나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했으니까 아무도 안 만났어. 근데 아버지 만나가도 말하지 말라니까 아무것도 안 봤어. 못 봤어. 뭐예요?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켜 행할 것이 있고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것이 있고 원수마귀 사탄의 소리 듣고 행하지 말아야 돼. 이거 행하고 있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지켜서 행해야 될지 어째야 될지는 뭐라 그래요? 제가 사람 말을 절대로 듣지 마세요. 요 말만 했습니까? 딴 말도 했습니까? 사람의 말 절대로 듣지 마세요. 이 말은 그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다시 또 말하죠. 무슨 말하든지 마음에 새겨두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 사람한테 이 말을 내가 왜 듣습니까? 저 사람한테 이 말을 왜 듣습니까? 저 아이한테 이 소리를 왜 듣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라. 물어보고 따라가라. 절대로 사람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다 가르쳐 줬는데 딱 귀에 듣는 것이 어떤 식으로 듣냐면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듣는 거야. 이미 사단한테 귀가 빼앗겼으면은 쓸데없는 소리 하더라. 근데 성령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으면은 그렇구나 맞네. 근데 어느 날 자기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그런 말 들었는데 바로 이거구나. 그럼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고 물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말은 너무나 잘 들어. 근데 그게 영적인 소리인지 사단의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했길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할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이것은 너희가 생각했나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대해서 답을 하는 답의 말씀인 거야.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저도 때때로 그럴 때 있어요. 내 집안이 지금 잘 되지 않아 있고 자녀들이고 뭐고 다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원장님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데 왜 저렇게 못 살아? 왜 자녀들이 안 돼? 그런 말 할 겁니다. 내가 지은 죄도 있을 것이고 우대에서 지은 죄도 있고 애비어미가 지은 죄도 있고 지가 짓는 죄도 있고 내가 일한다 해서 덤으로 공고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한다 해서
가족들에게 공고를 막 주겠어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해야죠. 각자가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는 것만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할 거 제하고 받을 거 받고 줄 거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족만 보면은 우리 가족들만 보고 자녀들만 본다면은 완전히 복 못 받았어 이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자녀들은 하나도 못 받은 게 없어. 오남매가 하나도 못 받은 게 없어. 육적으로 보면. 근데 나중에 죽었을 때에 영혼은 구원을 받고 천국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눈으로 지금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잘 사는 게 없고 남한테 도와줘가면서 살 수 있는 것도 없고. 근데 그것이 뭐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냐? 잘못된 거 아니냐? 육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영입니다. 내가 영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을 케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영적으로 축복을 못 받았으면은 다 똑같아. 여러분들이나 내나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첫째 원수의 종로를 달 적에 그런 거 다 말씀해가지고 다 제거했잖아요. 회개하세요. 전에는 내가 해줬고 지금은 본인들이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본인들이 알아야 되니까. 언제까지 어둠으로 거지가 되겠냐. 본인들이 물어보고 바르게 서야죠. 내가 병이 나도 가족에 문제가 있어도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라.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래서 그 훈련을 자꾸 시키는데 아 귀찮아. 그냥 원장이 해주면 됐긴데 언제까지 얻어먹는 거지가 되겠냐. 하나님 앞에 본인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자가 됐어. 에녹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했어요. 근데 에녹이 300년만 살고 죽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네? 600년 넘게 살았죠? 그러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자가 됐고 300년 동안은 하나님을 동행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저는 언제? 지금 78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는 지금 그대로 뭐 이대로 숫자를 말해도 돼요. 해봐라. 28년 동안 동행자야. 근데 그 나머지는 하나님과 동행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맞는 거예요? 조금은 틀려. 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니까 많이 틀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내가 어디 갑시다 소리는 생각 안 하거든. 남편이 나가자 해가지고 여태 경기장에 곧자기 가자 그래요. 아우 전에도 가는데 또 왜 가자 하지? 그렇게 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가서 땅바닥에다가 뭐 볼 게 있어요 내가? 전에 갔댔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만 기도를 하고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제 글을 썼어요. 쓰니까 손가락 조심해라 이러는 거야. 그하고 그래서 이제 쓰다가 말았어요. 그랬더만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지. 누군지 알아야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데 뭐라고 할까 하다가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해도 헐통을 벼락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나가고 너. 그때 여호와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그 말이 뭐냐니까
원수가 지금 나를 놀리는 줄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하면은 나는 열뻗쳐. 왜? 원수 대마귀가 와가지고 나를 시험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했는가 뭐 이렇게 그랬더만 어디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네가 나를 가지고 노냐고. 모르면은 하늘도 무섭다는 소리죠. 지금 모르니까 이걸 더 할까 하더라고. 근데 안 무서운 거야. 그렇게 호통을 치시는데. 그래서 그때 참 모르면 하늘도 무섭지 않다더만은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니라고 나도 니 사랑한다 할 수 있는 말이냐. 고되게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하다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무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 내가 니를 사랑한다 하니까 이 원수들이 뭔지는 몰라. 어떤 원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원수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줄 알고 그렇게 잡아주려고 애썼어. 눈에 보인다면 어저께인가 이영희 권사님 좀 봤으면 좋겠다고 봤다면 내가 원수를 봤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정말 그때 그랬어요. 원수가 아니고 영인데 내가 내 눈에 보이기만 해봐라. 내가 잡으면은 불에다 꼬실러 가지고 발로 싹싹 비벼갖고 내가 어째고 칵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영이셨어요. 그때 할 때 누구였습니까? 성령. 그래서 화장실에 이제 세탁기가 있었는데 세탁기 밑에다가 이렇게 경사지게 해놔가지고 물 잘 빠지라고 경사지게 해놓으니까 이게 물건을 놓으면 꼭 앞에 받쳐야 되는 거라. 그쪽이 바깥쪽이 높고 안쪽이 낮아가지고 그래가 수철불을 밑에다가 했더만 이제 오래 가니까 이거 콕콕콕콕 찍혀가지고 화장실에 이렇게 또 보니까는 그 수철불이 퍽퍽 찍히는 게 딱 예수님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래요? 그랬어요. 네가 나 이렇게 만들었잖아. 예수님 얼굴에 그 정도로만 내가 만들었겠어요? 잡으면은 불에다 꼬실러 갖고 내가 가루를 만들어 갖고 발로 꽁초 비비듯이 내가 싹싹 비비불거든. 그렇게 하고도 이걸 어디다 갖다 어떻게 할까 막 이랬어요. 근데 찍히기만 했겠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했는 것이 사람을 무시해도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 되거든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게 아니라서. 근데 나는 완전히 이 귀신들이 그러는 줄 알고 뭔지는 모르지만 그 난리를 쳤는 거야. 얼마만큼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제가 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혼자서 참. 그럼 바로 답이 와요. 네가 알고 했나 몰랐으니까 그랬지. 알았으면 그렇게 했거나. 꼭 그 답을 하셔요. 무엇인들 하나님 못 보겠어요. 한눈으로 하나님은 두 눈으로 살피는 게 한눈으로 세게 살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서 알겠습니까? 누가 나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접 여기 나한테 안 가르쳐 주고 말씀 안 하시면은 대구 친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동대구역까지 올라면은 거기가 몇 리가 되는 건 몰라겠어요. 한 50리쯤 되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몇 분 차를 타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출퇴근 시간이라 도저히 이거는 10분 만에 가는 거리가 아니고 1시간을 가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안 맞춰줄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말씀하시니까 뛰기 시작했어요. 막 뛰어서 가니까 앞에 버스 가서는 막 손질해가지고 저기 길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막 했더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이 돌아보게 됐어. 그 차를 세워가지고 차를 타고 간 거야. 가는데 이제 막 가고 있는데 세상에 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출퇴근 시간에
쫙 길이 열렸어요. 뭐 신기하다. 이 시간에 정말 사람 그 차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없을까? 혼자 생각하고 있으니까. 니는 몰라도 나는 안다 그러시는. 그래도 그렇죠. 이 시간에 차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멀리 높은 데 올라가 봐라. 안 보이는 거. 그렇게 하니까 딱 기사냐.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니까 이 차가 지금 출발해가지고 거기까지 몇 분에 도착할 걸 아시죠. 그러니까 길이 확 열려. 막 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주작을 떼서. 그래 가가지고 차가 있으니까 가니까 이때 그 차를 탄 거예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 시간에 이 차가 있는 걸 알았지? 또 자꾸 궁금해요. 정말 이 시간에 차가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니는 몰라도 나는 안다 그래도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뭐라 하시냐면 그 기차표 시간 짤적에 누가 있었노? 시간표 짤때 누가 있었냐? 모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제 장로님 기도하셨죠?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는 저대로 또 기도했어요.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잘 되는 곳으로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 금년에 여기까지 가뭄이 와가지고 고생들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여기까지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내년에는 제발 이렇게 좀 하지 말아주세요. 기도했어요. 늘 기도하다가 기도 쉬었더니 그렇게 돼요. 근데 기도 쉬는 거 하기 싫어서 쉬는 것이 아니고 기도했던 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알고 쉬었어요. 근데 웬걸 가뭄이 왔죠. 전에는 가뭄이 와도 다 잘 됐어요. 근데 금년에는 가뭄이 왔는데 쌀이 없대. 방앗간에 쌀이 처져 있는 것이 쌀이었다고. 천장까지 재가지고 있는데 쌀 사러 가려고 해요. 쌀이 없는데요. 아니 지금 얼마나 많을 텐데 왜 없어요? 그러니까 가뭄이 와서 없어요. 공장에 쌀이 없대. 그래서 이번에도 가가지고 쌀을 사러 가니까 쌀 없는 거 알죠? 지금 쌀이 없어요. 그러면 뭐 가서 주는 대로 있는 대로만 사갖고 오지. 그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20가마 살라 했는데 17가마밖에 못 샀죠. 원칙하면 21가마 사야 되는데 없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을 때 댕기면서 봤잖아요. 이재는 목사님하고 나가가지고 14일 동안 댕겼고 그 뒤에 댕기면서 봤을 적에 그래도 나락에 노랗게 있어가지고 진짜 가서 이렇게 내가 만져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만 보고 쓰러졌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고 태풍이 왔을 적에 그러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아이고 잘 됐구나 하고 그래도 감사했는데 왜 소출이 안 나는 거예요. 가뭄이었어. 여러분들 여기서 식사하실 때 감사하세요. 감사 많이 하시고 매일 기도해라 했는데 기도 안 했던 거 회개하시고요. 예, 지금부터는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복 줘서 바다에 가면 고기가 안 나요. 고기가 안 나요. 양식을 해도 안 됐어요. 뭐가 해서 안 됐어요. 농사년대 가면 가뭄이 와서 안 됐어요. 그래도 배추는 사러 가니까 배추 포기가 큰 게 있어서 감사했어요. 지금은 지하수를 빼서 올리지 않으면 농사를 못 줘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자국의 흉년이지만요. 아무리 수출을 해도 안 됩니다. 물가가 등달같이 올라가요. 지금 가을철인데 쌀이 없다 하니까 나라에 쌀이 많아서 걱정을 했었는데 나라에 쌀이 많은 건 모르겠습니다. 나라에 거 내놓으면 묵은 쌀이 나와요.
햅쌀 못 먹습니다. 쌀을 많이 풀어야 되겠구나. 쌀값이 지금 많이 비싸요. 14만원 한 가마니에 14만원, 15만원. 제일 비싸게 살 때가 제가 16만원 주고 샀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 22만원이에요? 21만원이에요. 22만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22만원이요? 지금 얼마나 비싸요? 제일 비싸게 살 때가 내가 16만원 줬어요. 그냥 내 배가 부르니까 남의 배도 부르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쌀값이 비싸면 농민들이 좋다 하지만은 그만큼 안 나오니까 싸게 나올 때보다 더 못한 거예요. 많이 나오면 싸게 나와도 그 대신 예를 들어서 감나무에서 배나무라고 하냐, 배나무에서 배나무 하나에서 5박스 딸 거 10박스를 땄다. 그러면 싼 게 나서요. 인건비 들어가도.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농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자원 놓고도 기도하고, 예? 모든 것들이 잘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받아서 누리고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잊지 마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도움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고 세상 떠날 때에 주님 손 붙잡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15장이랍니다. 원합니다. 제 가운데
함께 봉독합니다. 세상에 문화들이 나서며 만원들이 서로 빼하여 여호와와 그 의리의 자들을 대적하며. 아멘. 도움을 받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고난들이라는 것은 너희가 안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게 했고 듣게 했고 알게 했고 깨닫게 했고 분별하게 한 것을 너희가 안다고 할 때 내가 너희에게서 그걸 빼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니라. 내가 빼버리고 나면은 식물인간처럼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여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너희를 낮아지고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남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고 책하지도 말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겸손하고 겸손하면은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니라. 아까도 말을 하다가 끝까지 말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곰 얘기를 했는데 죽은 척하고 있으면은 곰이 그냥 지나가는 것은 그가 산 것을 먹는다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원수들이 너희가 살았다고 하면은 끝까지 너희를 잡아당기려고 하는 것이고 너희가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너희가 살았다고 아우성 치면은 원수가 지 것이라고 지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니 너희가 이것을 꼭 명심하라. 너희 스스로가 잘났다고 하지 말고 안다고도 하지 말고 뭐 너희가 보았고 들었고 배웠던 것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지 너희 스스로 알아준 것은 아닌 것을 기억하라.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고 악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기를 원하노라. 베니에 디세이스에서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너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하는 것은 그런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이니라.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 누구에게든지 존경을 받을 수가 있으나 자기가 교만하고 스스로 안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무시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도 무시를 당하게 되는 것이니 그리하지 말기를 원함이라.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약속한 것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그 약속한 것을 이 해가 가기 전에 너희가 다 지키려고 애쓰고 또한 그것을 행하려고 애쓰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니라. 데시에스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 각자가 기도하라. 주일헌금은 주일헌금이고 감사는 감사하고 전제물이면 전제고 11조는 11조고 이것을 너희가 스스로 하나씩 놓고 기도하거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에게 직접 말씀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한 자기 거는 자기가 기도하라. 남편 거는 아내가 남편 거 하지 말고 아이들 것도 자기가 직접 기도하라고 해서 일러주기를 원하노라. DNCSS에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미워서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도 너희가 오해했던 거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라. 다이에스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금 바로 하라고 하십니다.